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시작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12월에 잠깐 다른 길로 좀 빠졌다가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까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두셨는데 사람이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자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몸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만들었을 때에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부끄러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야 벗고 있던 말건 뭐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추고 있던 것들이 남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혼자 있을 때는 죄의식이라는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부끄럽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을 여자에게
여자 탓으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와가 먼저 뱀의 속임에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와가 먼저 그 과일을 먹고 죄를 짓고 아담까지 그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와에게 그 책임이 더 큰 것이냐, 1차적인 책임이 하와에게 있는 것이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자리에 아담도 함께 그 자리에 했죠.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 최초로 타인이 죄를 짓는 것을 말리지 않고 그 죄를 방조한 범죄자, 방조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죠. 아니, 그건 제 탓이 아니고 하와 탓이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지금까지 그것을 따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 선악과를 보며 지나다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그 나무 둘레에다가 지금 한남동처럼 차벽을 설치하고 철조망 치고 경호원 동원해서 천군 천사들을 쫙 배치해서 너 절대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막아두지 않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고는 나쁜 결과가 드러나자 아니 제 책임이 아니고요. 그렇게 남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 탓을 많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요소, 외부의 상황, 외부 요소를 탓하며 핑계를 참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자기 선택의 결과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또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뱀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야,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하와를 속였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마 뱀도 핑계댈 게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니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아니 먹지도 못하게 할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뱀이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그 나무가 원래 뭔가 잘못됐거나 그 나무에 악한 요소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악한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다고 내가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나무를 둬야지 그러고 그것을 만든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나무의 열매는 미래에 언젠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잠시 좀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놀리거나 힘들게 하려고 니들이 유혹에 얼마나 잘 견디나 한번 보자 하고 이 나무를 만들어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가 유혹을 하죠. 자신에게 절만하면 사탄은 내가 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이 세계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운명이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지 문제는 사탄의 유혹은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거머쥐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잘못된 수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터인데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터인데 그것은 사탄의 괴략이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동산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라는 거였죠. 그러나 하와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 보호하고자 할 때 참 핑계를 잘 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가 좀 반듯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죠. 그 운동 경기에서 경기에 진 팀들은 꼭 핑계대는 것들이 있어요. 부상을 입은 선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 팀이 제대로 뛸 수 없었다. 경기장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꼭 외국에 나가면 운동장 잔디가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뛸 수 없었다. 꼭 지면 이런 핑계를 대죠. 심판이 편파 판정을 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의 패배를 남 탓으로 돌리죠. 아담이나 하와 둘 다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눈감은 범죄 방조범이잖아요. 또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중대 범죄를 범한 겁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자면 판사가 판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판결이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너 이거 먹으면 사형 판결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와도 핑계는 다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순서를 한번 쭉 따라 보면요. 2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고 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탁 뽑아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2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 순서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남자의 갈비뼈 숫자는 여자보다 하나가 적다라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는 양쪽 다 12짝, 쌍으로 24개 다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해서 여성을 남성에 종속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머리도 아니고, 발가락도 아니고, 왜 하필은 갈비뼈일까?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 했는데요. 자, 성경에 기록된 순서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죠. 책임은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있는 겁니다. 아니, 하와에게 이 사실을 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어쩌면 또 하와가 솔직히 여자들은 남편이 하는 말을 좀 귀뚱으로 듣는 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들은 것인지 그냥 지나친 건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잘 알려주었다면 뱀이 유혹할 때 옆에서 뜯어 말렸어야죠. 인류가 타락하는 죄를 짓는 것을 지켜보고 말리지 않은 방조범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아담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면서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보면 3장 1절에도 너희라고 나오고요. 3절에도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4절에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 너희라는 복수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뱀이 말할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도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거는 그 자리에 아담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어딘가에 함께 있었다, 하늘 아래 어딘가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요?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 잡아야죠. 나중에 가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번 지금 친위 쿠데타의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다 거짓말을 하면서 핑계대기에 지금 바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그 자리에서 종이 쪽지 하나 딱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다른 사람 줬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했어야지.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자기 방어 기제가 좀 발현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인간의 뇌에는 이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편도체가 무엇을 하는 기능이냐, 그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와 불안에 대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이나 불안을 느끼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가지고요, 자기 방어 기제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평균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큰 사람이 보수적인 경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편도체가 커지는 건지, 그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편도체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라는 정치인들은 참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예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죠. 자기 합리화를 너무 당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철면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진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뱀은 간교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뱀의 간교함이 남자와 여자의 벌거벗었음을 인식하게 해주는 겁니다. 뱀이 간교하다 할 때 이 간교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 이 벌거벗었음이 히브리어로 아루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룸임 비슷하죠. 일종의 언어 유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볼 때마다 이 뱀의 간교함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태, 죄에 빠진 상태, 부끄러운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간교한 사탄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남 탓을 하고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인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맺고 있던 그 관계는 어떤 상태일까요?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초저녁 시원한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 저녁, 봄날 어느 저녁, 벚꽃이 날리는 그런 벚꽃길을 딱 걷고 있을 그런 모습,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그니시는 모습을 들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매일 하나님과 매일 저녁 그렇게 하나님과 걸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해질녘 시원한 그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과 동산을 산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좀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이때는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에덴 동산은 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기는 했지만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왜 숨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아담은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도 뻔히 드러날 잘못을 알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처벌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남 탓을 하는 거죠. 참 비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였을 겁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던 나머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 이들이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긴 했겠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까지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의 세상은 참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만 하죠. 여러분, 회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돌린다라는 거죠.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얼굴을 돌렸다. 시선을 피했다. 잘못된 상황을 피하려고 하나님과 얼굴 맞추는 것을 피하고 책임은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피하거나 숨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막 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목소리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남 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목소리가 막 크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 다른 것으로 더 크게 부풀리려고 합니다. 나도 잘못하긴 했지만 제가 더 잘못했다니까요. 나도 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덮어 씌우게 하고 물타기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일을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키우지 않습니까? 더 뻔뻔해지고 요즘에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 용어에 그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자기가 능력이 평균보다 좀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래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최하위권과 최상위권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평균 이상이다, 중간 이상이다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은 어느 정도 능력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평균 5점, 6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는 한 7, 8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 평균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5, 6점 정도의 그 의견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7, 8점 이상이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들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 하면 그건 다 틀렸다고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힘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대화하는 것도 이기고 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건 자기가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겨요. 좀 전에 자기가 했던 말도 까먹고 또 정반대되는 말로 막 우기기도 합니다. 정답은 하나인데 자기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본능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회피한다는 것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처하면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회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당황스럽다, 곤란하다, 난감하다, 나의 잘못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드는 핑계가 말이 안 되는 걸 아는데 참 너무한다 싶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아마 그 최초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잘못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 탓만 하다가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한남동에서 여의도에서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조만간 그 자리에서 다들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회피나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 보호만 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남 탓만 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직면하며 세상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